비대면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만드시고, 대면 예배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마스크를 꼭 콧등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안전 안내 문자로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핸드폰을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방역 기준에 맞춰서 225명으로 안내하고 있어서요, 한 자리씩 칸을 비워두시고 착석하시면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황혼의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빛이었네. 영광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마음을 모아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들이 있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참으로 끔찍한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백성인 주의 자녀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소명받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이 마지막 때에 먼저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권력과 재물의 유혹으로 마음을 굽게 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게 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바른 마음과 양심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분 판결이 아닌 정의와 공의가 당연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해서 교회마다 회개하며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에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초교파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 중인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성령의 은혜를 공간을 초월하여 누리는 경험을 하며 주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두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온라인 다락방 예배, 큐티라떼, 새소식반, 온라인 쉐마학교, 중보기도 학교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여서 앞으로의 시대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늘 깨어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당회와 부교역자님들과 동역함으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맡은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신앙의 시작도 신앙의 끝도 온전히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육신은 여전히 부족하여 주님 앞엔 고집부리고 사람에게 상처 주며 나 스스로에겐 후회하는 삶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그 모습조차도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왕 되신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건강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지혜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누리며 지금의 삶을 꾸리며 살고 있기에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에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소유의 권한을 가지신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 밖으로 밀어냄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구제의 헌금을 드립니다. 일산 충신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세대가 되길 소망하기에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고자 작정 헌금과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함께 있지 못하나 예배를 사모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추운 겨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일산 충신의 청년들을 보호하시며 직장과 가정 등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예배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안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부르짖음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눈인사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대화는 좀 어려운 시기이나 서로 기억하고 있다고 눈 웃음으로 서로 쳐다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일정에 대한 나눔을 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기준에 맞춰서 주일 예배에서 사람관 인원수를 225명으로 안내합니다. 거리두기는 양 옆으로 한 자리씩만 떨어져 착석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모두 제공하니까요.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 기도의 광고입니다. 영상 광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은혜 받고 또 함께 참석하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참여 방법은 본관 3층에서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거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한밤의 기도회 역시 다니엘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금요 예배 시간은 8시로 변경됩니다. 2021년 예산을 각국에서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위원회 2차 모임은 다음 주 11월 22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24일 목요일까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 대림절 특세까지 잘 그 마음 품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어머니 기도회가 11월 18일 수요일부터 12월 2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9시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본관 지하 믿음관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도기민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11월 29일 주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방송인 큐티라떼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군과 청년부 간사로 섬기는 류지은 양의 결혼이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영등포 웨딩그룹 위더스 9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이럴 때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489면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 늘 찬양 읽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세상에서는 사인사색이라는 이름으로 네 사람이 네 가지 색깔을 드러내면서 전시회도 갖고 강연회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네 사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견해를 펼칠 때도 있고, 또 똑같은 실물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전혀 다른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인사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이 기법과 상관없이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왕을 모시고 살면서도 삶의 가치관이 너무 다른 5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젊어서는 장인 어른에게 쫓겨다녔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을 인하여 너무 당황한 나머지 피난갈 채비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맞이했을 때는 소년이었지만 담대하게 나가 싸웠는데 정작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인지라 황급히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다 그의 척근들도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가 생겨나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로 나누어지기에 무척이나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척근의 배반을 괴로워하면서 시편 55편 12절 이하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했습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말처럼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뒷발질하는 일을 당하는 다윗은 엄청나게 당황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대통령 때문에 힘들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들 보면은 대부분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 주변에는 5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 19절 보면 왕이 압살롬의 진격에 급작스럽게 도망할 때 왕을 뒤따라 나선 사람들 가운데 가드에서 온 사람들이 600명 가량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이란 어디 사람이라는 줄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잖아요. 예. 이들은 망명한 군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600명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망명을 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제 망명을 왔는데 오늘 피난을 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급인 이때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첩시간이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네가 환난을 벗어나 좀 편안하게 살겠다고 블레셋에서 쫓겨나 이스라엘 왔는데 이스라엘에 오자마자 또 피난길을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피난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피난 온 백성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5장 21절에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는 자신들이 이스라엘로 온 것은 이스라엘 나라 때문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여 새 왕이 되었으니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할 것이고 나와 함께 가면 떠돌아다녀야 하니 고생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이스라엘로 온 것은 블레셋 왕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왔지만 압살롬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왔기에 자신들은 피난을 가도 고생을 해도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여인이 성경 속에 있죠? 예. 누굽니까? 루스의 고백이 생각나죠?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을 뿐만 아니라 기근이 그 땅에 찾아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두 며느리에게는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모압으로 돌아가 살아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결의에 찬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왔던 그녀는 베들레헴에 와서는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던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섰을 때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룻기 1장 시작할 때 상황 설명이 이렇게 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경제 상황도 최악이고 가정 집안 상황도 최악입니다. 한 집안에 남자 3사람이 다 죽었으니까요. 시아버지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 집안은 재수없는 집안이다, 죽음의 영이 뒤덮여 있는 가문이다 하며 하루라도 빨리 그 집을 떠나고 싶은 것이 진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집안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험한 인생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다짐합니다. 이유는 다 잃어버렸지만 시어머님께서 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까지 잃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내리시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때와 이 가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가드 사람이 이때야말로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제 블레셋을 떠나서 다윗의 다스리는 나라 왔는데 오늘 또 피난길을 가야 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순식간에 상황이 불리해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고생길을 가게 된다고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을 떠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후에 사무엘하 18장을 보면요, 이때는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데 큰 공헌을 세우는 다윗 군대의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군사의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군사의 3분의 1은 스루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그리고 3분의 1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그랬습니다. 그 망명온 가드 사람에게 군사의 3분의 1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끝까지 다윗 왕을 따르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 탈북하여 온 사람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2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고위직으로 있던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열차의 왼손과 왼쪽 다리를 잃고서 탈북한 사람이에요. 3번째 탈북했다가 겨우 넘어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자유를 찾아 살기를 결단하고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극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편안한 삶입니까? 의로운 삶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무비보셋 중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피난길을 가는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피난길을 떠나 마루턱을 조금 지나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2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에게 왔다 했습니다. 다윗을 맞이한 것이죠. 사실상 다윗은 급히 도피하다 보니 뭘 챙겨서 나올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 시바가 이런 일을 행하자 다윗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하지만 주인도 아닌 무비보셋 종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왕도 궁금했는지, 이게 뭐 무비보셋이 보낸 건지 궁금해서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시바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시바가 사실 그렇게 한 것은 그의 주인 무비보셋의 소유를 가지고 그리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이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그의 주인 무비보셋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합니다. 왜냐하니 다윗이 볼 때 무비보셋이 자기 앞에 나와서 그리할 줄 알았는데 그의 종이 그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말합니다. 이 시바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을 너무 사랑하였기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전 재산을 다 넘겨줬거든요. 그러기 시바는 이를 관리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강조하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 나라를 나에게 돌려주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바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9장을 보면요, 이제 다윗이 압살롬도 죽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저 요단강 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나가서 맞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 나가서 다윗 왕을 맞이하는데요, 그는 다윗 왕이 떠날 때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다윗 왕이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더니만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어렸을 때 부모가 데려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다쳤거든요.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를 타고 안장을 지워서 그렇게 해서라도 왕을 따라가려 했는데 내 종인 저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에게 모함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못 따라가게 한 것도 누가 못 따라가게 한 거예요? 이 시바가 못 따라가게 한 거예요. 종인 그가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인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가지라고 그래놓고 들어보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밭을 나누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해요. 그로 그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자기는 재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바가 이렇게 한 것은 전적으로 환란의 기회를 이용해서 왕의 마음을 빼앗고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강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바는 무서운 기회주의자예요. 도적입니다. 이 시바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끝까지 다윗 왕의 보호하심 아래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시바가 장난을 쳤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시바는 많은 이들을 속이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다 챙기는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난 때 시바와 같은 이들에 의해서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들에게 잘 속는 이유는 극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야망은 숨기고서 행동하기에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새 인터넷에서 보면 사기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실제로는 환난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 중에 있을 때 무비보셋 종 시바는 야망을 가지고 은밀히 접근하였지만 이때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 왕에게 저주를 퍼부은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 왕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다가 이제 아들에게 쫓겨나기 시작했음을 보고서는 그의 속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의 친척이었기에 사울 왕가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자기도 왕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다윗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한 당신도 이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는 왕자에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당신이 아들에게 의해서 쫓겨다니게 된 것은 당신이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라고 저주한 것입니다. 시므이는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가문에 묶인 자입니다. 사울 가문은 베냐민 지파인데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저주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선택이 어떠합니까? 그는 나중에요 다윗이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예요 제일 먼저 다윗 왕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는 사람이 이 시므이예요. 잘못했다고 복귀 못할 줄 알았는데 복귀를 하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싶어가지고 그는 권세 가진 자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참 이 지방색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지방색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리고 지방색의 행동에 얽매여 살아가는 일이 상당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옳고 그름은 둘째입니다. 그가 나와 동향이냐 아니냐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세상을 넓게 보면요, 히틀러처럼 민족주의에 빠진 사람들,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혈통주의에 빠진 사람들, 피부색 편견에 있는 사람 등등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이미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지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므이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넷째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할 때 이를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고 달려가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비세입니다. 그런데 아비세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다윗이 아비세를 데리고 그 사울 왕의 진지에 들어갔는데 다 잠들었어요. 보초변까지 다 잠들고 있어서 이 아비세가 창을 들어서 사울 왕을 찔러 죽여버리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비세는 당연히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허락할 줄 알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했죠. 사울 왕은 죄 없는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그의 이웃과 친척까지 매우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지금 다윗을 광야에서부터 찾아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비세는 다윗이 사울 왕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사울 왕이 반드시 다윗을 죽일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다 여겼던 것입니다. 또 사울 왕을 지키던 병사들 다 잠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스 보기에는 다윗에게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도 이런 아비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 대학살을 일삼고 있을 때 독일 목회자 가운데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는 디트리 본 헤프라는 분입니다. 그는 미국 유학 중이었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조국을 걱정해서 귀국을 했어요. 다 가지 말라, 전쟁 중인데 왜 가냐? 예?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국했어요. 많은 승객을 태운 채 열차를 미친 듯이 몰고 있는 기관사가 있다면 어떻게 쓰든지 걸어내려야 한다 하며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였다가 사전에 발각되어서 1945년에 처형을 당한 목사님입니다. 보네프는 그리스도는 종교적 영역이 아닌 세상 한가운데 계신다. 그리스도의 거룩은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죽기까지 이 길을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아비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비세는 비록 피난길이었지만 다윗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그냥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일이 옳다고 여겨질 때는 적시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윗 왕은 시므이도 못 죽이게 했어요.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시므이도 못 죽이게 했어요. 이 다윗의 가치관은 뭡니까 여러분?
이 저주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님께서 그에게 시켜서 저주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사울왕도 죽이지 못하게 했던 다윗은 시므이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저주를 퍼붓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를 손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비새 네가 괜한 피를 손에 묻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어찌 보면 급진적 행동주의라고 한다면 다윗은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죠. 다섯째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예요. 80 할아버지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무를 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아직 압살롬이 죽기 전입니다. 마하나임은 여러분, 마하나임 그러면 잘 모르죠. 근데 야복강 그러면 아시죠? 그 야복강이 있는 지역이 이 마하나임 지역입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 씨름했던 그 장소.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이 야복강 근처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해발 800m에서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북동쪽으로 저 야복강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암몬 지역하고도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이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요, 이웃나라 암몬족 속에 속한 사람들까지 아주 국제적으로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여러 가지 곡식들과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 생각에 다윗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군수 물자를 얼마나 잘 공급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피난간 상태이며 아직 군사들도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에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될 때입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제공한 것들을 보면 전부 야전 부대에서 긴밀히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쟁 시에 비싸게 팔 수도 있었지만 지금 다윗의 형편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기에 이런저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 바르실레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옆에 나라에 있는 국제적인 도움까지 구해가지고 이런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복귀할 때 이 섬김이 너무 감사했어요.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에게 한 자리를 주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33절에 보면 너는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자. 요단강 건너편에 가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제안합니다. 네가 나를 섬겼으니까, 어려울 때 섬겼으니까 나도 너를 예루살렘에 가서 잘 섬기고 싶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거절하는데 이렇게 거절합니다. 19장 34절입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여러분, 지금 80세는 뭐 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뵐 수 있지만요, 이때 당시는요 이렇게 장수할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노인이시죠.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분이 기력이 좋고 또 젊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인생 말년을 사는 분입니다. 말년을 사는 분인데 말년을 살 때까지 참 멋있게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돈과 권력이 있다고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 마지막 때까지 누구를 섬기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끝까지 아름다운 배려와 함께 멋지게 인생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바르실레가 많이 등장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바르실레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난리 속에서 바르실레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질병을 얻고 사업의 문을 닫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 그리고 사업으로 인하여 좌절과 낭망 속에서 기진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바르실레로서의 삶을 실천한다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듯이 우리 공동체도 놀랍게 회복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 난리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의 선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난리와 소문이 참 길게 300일을 넘어가며 우리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미처 예측도 못하고 예비도 못하고 준비도 못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아파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모두가 다 겹쳐가지고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이 환난 속에서 바르실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가며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조건도 없이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명예나 욕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은총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환난과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